오늘 본문은 룻기라는 말씀의 첫 부분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룻기를 전체적으로 보길 원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을 통해서 룻기의 큰 틀이 잡히고 또한 여호수아 전도회의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룻기를 보면 잃는 것과 얻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시작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지금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에 40년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수많은 전쟁들을 이긴 후에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했던 시간입니다. 이들이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들에게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그저 내가 너희의 하나님임을 기억하길 바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다 해줄 테니 너희들이 해야 하는 것은 그저 내가 너희의 하나님임을 기억하라. 꼭 마치 에덴 동산 같습니다. 다 만들어 주시고 그저 생육하고 번성하면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만 살면 됐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서 나오는 이 동네 이름조차도 베들레헴입니다. 벌써 담임 목사님께서 이전에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베들레헴의 이름의 뜻은 빵집입니다. House of Bread, 빵집입니다. 여러분들 파리제거나 뚜레쥬로 가셨는데 빵이 다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실망스럽겠죠. 근데 이 빵집에 먹을 게 없었다라고 합니다. 흉년이 들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빵집에 흉년이 들어서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게 없었다라고 참 아이러니하게 이 이야기는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흉년이 들자 이 가정이 살기 위해서 이 땅을 떠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 약속의 땅을 우리가 그저 가질 수 있는 재산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약속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결과이자 은혜의 범주였습니다. 그러나 이 가정은 이곳이 살기 어렵다 판단하고 내가 이 은혜의 바운드리를 떠나서 은혜의 범주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주셔서 들어갈 수 있었던 이 은혜의 바운드리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아서 내 살 길을 찾아 이 가정은 이곳을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1장은 참 빨리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정이 많은 것을 잃어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멜렉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고 그러나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 엘리, 내 하나님, 멜렉, 왕, 즉 엘리멜렉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가 이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은혜의 땅을 떠납니다. 왜 떠났습니까? 살아보려고 먹을 것을 찾아 떠났습니다.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납니다.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이 가정이 살 궁리를 찾아 하나님의 은혜에 그 땅을 떠났는데 남편이 죽고 두 아들들이 죽었습니다. 나오미와 그 가족은 약속의 땅에서 나와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스스로 그 땅을 벗어나 그들의 힘으로 일구어 나가기 위해서 나왔지만 더 많은 것을 잃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죽고 아들들이 죽었습니다. 더 나은 삶을 꿈꾸고 정든 집을 떠나 나왔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은 단순히 먹을 것을 못 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어려움들이 이들의 삶에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순간들이 분명 있습니다. 특히 여호수아 전도에는 40세에서 49세 남성들이죠. 저도 벌써 40 중반을 그렇게 됐습니다. 부록에서 지천명으로 넘어가는 나이입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미국에서 나와서 불혹이 어떤 혹인지 몰랐기에 찾아봤습니다. 불혹은 불혹의 뜻이란 세상 일에 정신을 빼앗기거나 갈팡질팡하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나이가 40살 불혹이고, 지천명은 하늘의 뜻을 알게 된다는 50세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호수아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정말로 세상의 이치를 알고 갈팡질팡 안 하시고 계신가요? 지천명을 지나신 다른 분들, 이 땅에서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실 때 세상의 이치를 다 알고 계시고 삶을 살아가시면서 갈팡질팡이 전혀 없으신가요? 아마도 엘리멜렉은 살고 있는 땅에 기근이 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 땅을 떠났을 겁니다. 그런 모습에서는 우리도 아마도 마찬가지지 아닌가 싶습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혹은 인생의 여정 속에서 분명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답이 없는 아주 어려운 순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 한다면 분명 오늘의 말씀처럼 더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전도회와 영생교회 성도님들은 인생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 해결책을 찾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붙드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가정은 정말 1장 1절에서 5절까지에 보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말합니다. 룻기 1장 11절입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나오미가 두 며느리들에게 이제 내가 더 이상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아들이 없으니 너희도 그만 이제 너희들의 살 길을 찾아 가라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한 며느리는 돌아갑니다. 그러나 룻이 아닙니다. 어머니와 같이 하겠습니다 하고 따라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를 모두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잃었던 나오미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딸을 다시 채워주시는지, 다시 회복해 주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보고 1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사람들이 아마 돌아오는 이 나오미를 알아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군거렸겠죠. 저번에 옛날에 십몇 년 전에 기근이 있었을 때 떠났던 나오미가 아닌가. 나오미도 눈치가 빨랐던 것 같습니다. 빨리 눈치채고 그 사람들에게 가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내 인생이 너무 비통하고 쓰기 때문에 마라라고 부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기쁨이고 희락이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삶은 지금 쓴 것밖에 없습니다. 이름조차도 거부하고 싶은 정도로 비통하고 씁니다. 그 누구보다도 인생이 썼을 것입니다. 근데 다시 가나안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룻이 어머님을 모시고 살아야 하니까 배가 고파서 들에 나가 떨어진 곡식알을 줍다가 보아스라는 사람의 눈에 띄게 됩니다. 룻기를 다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마 보아스는 죽은 남편의 친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풍습으로는 형제나 친척이 대를 이을 수 있도록 결혼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보아스라는 구원자, 그 구원자는 룻과 그 어머니 나오미를 구원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난 후에 나오미는 다시 은혜의 땅으로 돌아오고 보아스라는 구원자를 만나고 또 나오미는 룻과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1장 11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며느리들에게 나에게 더 이상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아들이 없는데 왜 나에게 남아 있느냐라고 했던 장면이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룻을 만나고 그들 사이에서 나온 아들을 나오미가 안고 있을 때에 아까 동네 사람들, 나오미 아닌가라고 말했던 그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로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나오미는 자기가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 가정이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이곳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내가 나가서 내 살 길을 내가 알아서 개척하겠습니다 라고 결정하고 나가서 살아보려고 했었는데 그 상황 안에서 모든 것을 잃고 쓰디쓴 마음에 남아있는 며느리들에게 도대체 너희들은 왜 나에게 붙어 있느냐? 내가 너희들한테 줄 수 있는 아들이 더 있느냐? 나에게서 떠나가라. 아마 그 고백조차도 쓴뿌리에서 나왔던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쓴뿌리를 기억하시고 그 뱉었던 쓴 말을 기억하시고 17절에 여인들을 통해서 그 회복을 정확하게 그것을 꼭 집어서 나오미가 낳은 아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꼭 집어서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우리는 이 룻기라는 말씀에서 나오미의 가정, 즉 믿는 가정 아니면 믿는 자들의 모습도 볼 수 있고 또 기존에 믿지 않았던 자들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은혜 안에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여정 안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은혜의 바운더리를 벗어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혹은 감히 벗어나겠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 마음 안에 우리의 전적인 죄성이 내 방법이 더 좋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때가 분명 있겠습니다. 그리고 간혹 그 나의 방법을 사용하였을 때 실패하고 좌절할 때가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며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신뢰하지 못한 우리를 기다리시고 부르시고 또 용서하십니다. 지난 죄와 오늘의 죄, 앞으로에 있을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습니다. 근데 라이언 전사님, 나는 아직도 죄를 지어야 내가 분명히 예수님 믿는데 나의 구원자임을 내가 고백하는데 나는 그래도 아직도 죄를 짓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를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나서도 그 홍해를 건너자마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자마자 바로 컴플레인을 합니다. 바로 불평불만을 합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먹을 것이 나오니 고기가 없습니다. 고기를 주니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계속해서 기다리시고 이끄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계획들, 내가 생각할 때 나의 계획이 더 나은 것 같아서 해보았던 나의 계획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던 나의 계획들, 그것들을 이해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져 나오고 그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처럼 너 돌아올 거야? 너 뭐 잘못했어? 먼저 그거부터 얘기해. 그것이 아니라 벗은 발로 나가서
입고 있던 옷을 벗어 주시며 감싸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믿지 않는 자에게 이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룻은 모압 사람입니다. 모압 사람의 시작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시작을 보이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31절 32절 그리고 36절 37절입니다.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쫓아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36절입니다. 룻의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 암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었더라. 소돔과 고모라에서 도망 나왔던 아비와 딸 사이에 생겨난 족속이 모압 족속입니다. 시작 자체가 이상한 족속입니다. 시작 자체가 죄의 산물입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엄마는 이스라엘 백성이 두 번째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던 기생 라합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버지와 딸 사이에 나온 자손, 족속, 한 타운 안에서 기생으로 살아가던 자의 아들, 그 두 족속이 만나서 오베드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다윗 왕의 할아버지이죠. 결국에는 이 족보 안에서 예수님이 나옵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 있는 분들은 벌써 믿는 분들과 아직도 벌써 믿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삶 안에서 은혜의 바운더리 경계 안에서 왔다 갔다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혹은 또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아직 믿음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룻기의 이야기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완벽하게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용서하시고 끝나시는 게 아니라 회복시키고 완벽하게 회복시키시고 또 그 위에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시작부터 이상한 족속의 사람, 그 사람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냥 그 가정이 회복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가정과 또 기생이라는 가정 안에서 태어난 자, 그 두 족속이 만나서 나중에는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가 나오게 되는,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에는 너무나 하찮은 사람들이 만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고 단순히 구원하고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구원자가,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가 나오게 되는, 그 가정에서 그 나라를 이끌 왕이 나오게 되는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벌써 예수님을 통해 받은 은혜이고
또 그 은혜 안에 살고 있는 것이며 또 항상 용서하고 계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복 주시길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살아가시는 귀한 우리 영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여호수아 전도회 여러분, 사업체를 이끌어 갈 때, 가정을 이끌어 갈 때 분명 어려움이 있습니다. 청소년 유스그룹을 사역할 때 그들을 담당했던 전도사님으로서 항상 꼭 약속했던 것이 있습니다. 인생은 쓸 거야. 언젠간 분명히 있을 거야. 괜찮아, 괜찮아, 좋을 거야. 그렇게 하지 못했었습니다.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냥 아침에 출근을 하러 갈 때 가스스테이션을 지나가도 요즘에는 씁니다. 마라입니다. 그러나 한 가정을 이끌어 가실 때, 사업체를 이끌어 가실 때 어려움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붙드시고 가시는 귀한 우리 영생교회 여호수아 전도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신학교에 조니 깁슨이라는 구약학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 교수님이 원래 영국에 계셨었는데 저희 학교에 오시기로 한 시간에 오시지 못하고 1년을 딜레이를 하시고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사모님께서 아이를 출산하시다가 그 아이가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픔을 조금 해결하기 위해서 1년을 늦추셔서 나중에 오셨는데 그때의 내용을 가지고 아들을 위해서 동화책을 쓰셨습니다. 제목이 The Moon is Always Round라는 책입니다. 제가 그 책을 너무나 좋아했기에 하미가 태어나서 목을 못 가는데도 그 책을 샀습니다. 지금은 아마 잊어먹었을 겁니다. 다 찢어서. 근데 한때는 알지도 못하면서 Moon is always round 라고 외치고 돌아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들에게 왜 동생이 우리와 같이 집에 같이 갈 수 없는지를 차 안에서 설명하면서 우리가 달이 항상 둥근 것을 알지만 때로는 초승달처럼 보이고 때로는 반달처럼 보이고 때로는 노랗게 보이고 붉게 보이고 하는데 그러나 항상 그 달은 둥글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우리 삶 안에서 오늘처럼 우리가 동생과 같이 집에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항상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길 바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집에 오는 장면을 동화로 만드셨습니다. 영생교회 성도 여러분, 달은 항상 둥글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의 여정이 어떠한 높낮이가 있다 한들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드시고 가시는 귀한 우리 영생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